성경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부터 합독하십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오늘 음행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옆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음행을 멀리합시다. 자,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터졌습니다. 구체적으로 교회 한 청년이 아버지의 아내 첫 계모를 뜻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둘째 부인을 취하였다. 음행입니다. 여러분, 음행이 무슨 뜻입니까? 헬라어의 단어에 보니까 포르노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뜻이 바로 포르노그래피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으로 부도덕하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겁니다. 자, 고린도 교회가 음행의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어떻게 여러분 처리합니까? 2절에 보니까 통한이 여기지 아니했다. 통한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옷을 찢으며 슬피 우는 것을 통한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듯이 여겼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당시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의 특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고린도를 대표하는 신전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남쪽에 보니까 600m 산 위에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그런 신전이 있습니다. 당시 이 신전에는 1000여 명의 여사제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겉으로는 우상 숭배를 하는 것 같지만 우상 숭배를 빙자를 해서 음행을 자행했던 바로 사람들이 바로 이 여사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고린도 지역은 우상 숭배와 음행이 만연했던 곳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 안에 특별한 일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왜? 일반화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던 겁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를 여러분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교회가 교회 성도 중에 아버지의 첩과 동침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나면 여러분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얼마나 망신을 당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손가락질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명목 아래 이 문제를 쉬쉬하면서 덮으려고 했던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의 태도를 아주 단호하게 지적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계명 중에 제 7번째 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산상수훈에서도 이 음행의 문제를 거론을 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사람은 이미 그 마음으로 여자를 범하였다 그랬습니다. 행동으로 간음만 음행이 아니라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은 것도 음행이고 간음이다. 예수님은 이렇게 정의를 하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음행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를 버리는 사람은 그 여자를 간음하게 하는 것이요 또 버림받은 여자와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간음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이혼 자체 기본적으로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 전제로 깔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재혼할 경우에 배우자와 사별한 경우에만 재혼할 수 있다. 어떤 예외 조항은 이렇게 또 두고 있는 겁니다. 왜 성경은 이 음행의 죄에 대해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랬습니다. 첫째로 이 음행의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몸 안에서 죄를 범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몸은 성경에 보니까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은 거룩한 영입니다. 그런데 음행을 하게 되면 우리의 몸을 창기의 지체로 만든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부터 20절까지 읽어드립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을 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또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랬습니다. 또 하나 음행은 교회의 거룩성과 순결을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특별히 음행의 죄를 엄격하게 이게 처벌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구약 시대에 음행의 죄를 지었다,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사형입니다. 레위기 20장 11절을 읽어드립니다. 제 아버지의 아내와 동침한 자는 아버지의 몸을 부끄럽게 한 것이다. 그 두 사람은 반드시 사형에 처해야 한다. 그들은 자기 죄값으로 죽는 것이다. 신명기서 22장 22절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동침한 것이 드러나거든 그 동침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 다 죽여서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둘째 사망,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분류가 몇 가지 쭉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음행하는 자들. 어디로 들어갑니까? 불과 유황에 타오르는 이 둘째 사망에 처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음행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결국 음행의 죄는 심각한 범죄가 되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까지 죽이는 치명적인 죄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 문제를 단호하게 치리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에 치리권을 부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고 너희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교회에서 결정하면 그것이 하늘의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교회의 결정은 인간적인 결정이 아니라, 왜냐하면 교회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통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15절에 보니까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가 이 치리권을 사용하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대단히 화가 났던 겁니다. 자, 그러면 왜 고린도 교회가 음행한 자를 치리하지 못했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음행의 죄가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일반적인 죄들과 그냥 동일한 상식선 안에서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마디로 죄에 대해서 무감각했던 겁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여러분, 음행을 행한 자가 교회 안에 유력자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직분이 굉장히 높다든가 교회에 공로한 기여가 많다든가 아니면 헌금을 많이 한다든가, 여러분 이러한 사람을 교회에서 잘못한다고 치리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이거 어려운 문제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치리권을 사용하는 경우는 딱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뭐냐면 힘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치리할 때 치리권 발동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교회가 분열되었을 때 반대파를 징계할 때 이때 치리권을 사용하지, 거의 치리권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단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도 다 있을 겁니다. 노회나 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에 매스컴에서 들려오는 이야기들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모 목사가 교회 안에서 지속적으로 성추행을 하는데 교회가 막 묵인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목사의 영향력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서울의 한 교회 한 목회자는 교회 돈을 횡령을 합니다. 감옥에서 실형을 살고 있는데도 교회의 일부 성도들이 그 목사를 막 지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예배당을 점거하고 서로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이런 상황까지 발생을 하는 겁니다. 내년마다 각 교단마다 총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1년 하는 거기 때문에 부정선거하기도 하죠. 불의를 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목사가 대형교회의 아주 유력한 목사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모든 교회와 목사들이 눈 감아주면서 그 일을 진행시키는 것, 이런 일들이 요즘에도 비일비재한 겁니다. 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 문제를 처리하라 그랬습니다. 그 이유를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교회가 이런 문제에서 치리권을 발동하는 것은 한 사람을 교회에서 쫓아내는 것, 그게 목적이 아니라 그가 회개하고 그의 영이 다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구원의 목적으로 치리권을 발동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었다 그랬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쫓으라는 겁니다. 13절에 보니까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어쫓으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동일하죠? 내어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는 음행이라고 하는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교회에서 징계를 하는 겁니다. 또한 죄에 대한 가혹한 벌을 그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오히려 교회가 그를 그렇게 오히려 도와주는 그런 겁니다. 자, 바울이 이 음행의 죄를 다른 죄들보다 더 심각하게 여기는 이유가 이름이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그 다음에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음행의 죄를 뭐에 비유합니까? 누룩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누룩이 뭡니까? 빵을 만들 때 여러분 발효된 밀가루, 이게 누룩 아니겠습니까? 일부를 띄워놨다가 다시 빵을 만들 때 섞어서 반죽을 하게 되면 양은 작지만 그 양의 적은 누룩이 빵을 부풀리게 만드는 이 역할하는 것이 바로 이 누룩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음행이라고 하는 누룩을 방치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교회의 거룩성은 한순간에 무너지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갑니다. 한 39년쯤 갔을 때 시딤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렇게 딱 도착을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모압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의 남자들을 유혹을 하는 겁니다. 자기 신들의 제사에 초청을 하고 제물을 함께 먹고 음행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보시고 대단히 진노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서는 모세에게 이러한 조치를 지시를 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들을 잡아다가 대낮에 그들을 처형시켜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백성에 대한 나의 분노가 사라질 거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바알에게 절한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음행에 가담한 사람들입니다. 자, 모세는 이 모든 사람들을 처형하라고 재판관들에게 지시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죽어나갑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막 입구에서 엉엉 울기를 시작을 합니다. 자기 연관된 사람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때 한 이스라엘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게 누구냐면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모세와 백성이 보는 앞에서 미디안 여자 고습입니다. 이름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여자와 함께 천막으로 들어갔다 그랬습니다. 그때 비느하스라고 하는 이 제사장입니다. 그것을 보고 벌떡 일어납니다. 창을 손에 들고 그 사람을 뒤쫓아서 천막 안으로 들어갑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남자의 등에서부터 그 여자의 배까지 한꺼번에 창으로 찔러 죽였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이렇게 퍼져나갔던 전염병이 그쳤습니다. 몇 명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24,000명이 죽었다 그랬습니다. 자, 이 사건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 고린도전서 10장 8절에 보니까 하루에 죽은 자가 23,000명이었다 그랬습니다. 민수기는 24,000이고 고린도전서 23,000인데 이게 어느 게 맞습니까? 어느 게 맞죠? 둘 다 맞습니다. 자,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민수기는 24,000명. 하루라고 하는 말이 없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루 만에 1,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음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전염병으로 죽었다. 이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음행의 누룩입니다. 전염병이 시작이 되면 하루에 1,000명씩 죽어나갑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진노하지 않으셨다고 하면 아마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아마 광야에서 아마 사라졌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누룩을 빨리빨리 제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묵은 누룩이 뭡니까? 죄입니다.
예수님은 이 죄 때문에 죽으셨는데 아직도 그 죄를 끌어안고 있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니까 바울이 너무나 답답을 했던 겁니다. 너희를 죄를 위해서 예수님 희생하셨는데 아직도 음행을 가지고 너희는 삶에 즐거움을 찾고 있는가?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음행을 비롯한 죄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처리할 때 세 가지가 기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 1대1로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과 함께 가서 또 권면하는 겁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 교회에 통보해서 교회가 이제 치리의 과정을 밟게 되는 겁니다. 그래도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취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뭡니까?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범죄자를 품고 있는 것이 사랑, 은혜 이거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범죄자를 치리하는 것이 그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AD 13년에 공인을 하고 AD 380년입니다. 데오도시우스라는 황제가 이제 칙령을 반포해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이유를 여러분 아십니까? 그 중에 하나가 있는데 교회의 거룩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교인들의 순결함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로마는 성적으로 음란한 도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이 바카스라고 하는 축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카스 좋아하시죠? 예? 안 좋아하세요? 마시는 드링크 음료 바카스, 이게 술의 신입니다. 그래서 이 축제가 있게 되면 사람들은 술을 진탕 마시고 숲으로 들어가서 음란한 짓을 했다는 겁니다. 이게 그 시대의 로마의 시대상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일처제입니다. 이런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기독교인들 대단해 보였던 겁니다. 저런 사람들 처럼 되어야겠다. 그러면 기독교로 많은 사람들이 개종을 하면서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변하기를 시작을 하면서 기독교를 결국 국교화했던 겁니다. 요즘 대한민국도 이 성범죄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교회의 거룩성을 회복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 또 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또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해서 거룩한 교회, 거룩한 대한민국 여러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세상의 악과 음행이 교회 안에 침투합니다. 교회의 거룩성을 심하게 훼손시키고 있는 때입니다. 이러한 때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성도라고 하는 이 거룩성을 발동하게 하셔서 악을 멀리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거룩함이 이 땅에 강물처럼 흘러가는 이 귀한 사역 잘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